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베드로후서 제3장 15에서 오늘은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신약 387쪽경에 있는 베드로후서 제3장 15, 16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난주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성도 여러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셔야 합니다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아픔과 고통 중에 있었던 본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날이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표현처럼 이날은 성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다라고 썼던 것이지요. 이에 반해 베드로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부인했습니다.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비웃었지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면서 이미 알고 있듯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거짓말과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뒤흔들어 버리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거짓 교사들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떠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과는 달리 속사람은 음욕과 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말을 이것은 모두 다 꾸며낸 거짓말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날은 다시 오실 예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날이다라는 것을 거짓 교사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자신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심판의 그 불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는 그 악한 마음으로 거짓 교사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흔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재림의 날이 마치 도둑같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지난주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날은 거짓 교사들의 발언과는 달리 반드시 찾아올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왜 여태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나 라고 묻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도 참고 참으시는 중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은 오늘 15절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썼던 것이지요. 우리 15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는 일이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허풍과 허세 가득하게 때로는 협박하고 위협하는 듯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해 놓았지만 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으셔서 재림 예수를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우리 중에 없지 않는가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들을 참고 참으시며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했던 것이지요. 더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길을 다시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며 오늘 또 그들이 되돌아오는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을 참고 또 참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십시오와 같은 예수 재림의 지연에 관한 의견들을 이 세상에서 나 베드로 혼자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15절 후반부에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사도 바울도 갖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2장 4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 관하여 다음처럼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읽어보시니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방금 읽으셨는데요. 베드로와 바울의 생각이 예수 재림의 지연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하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또한 용납하심이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길이 참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였네요. 그럼에도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더욱 멀리 떨어져 나가고자 했습니다. 게다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 속에 쓰여진 성경 구절들을 앞뒤 문맥 모두 지워버리고서는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방종을 우리들에게 허락했어.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니 가족도 상관없고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때려쳐버리고 기도원에 들어와 기도하라고 했다고, 모든 땅 문서, 집 문서 교회로 다 바쳐라고 했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겹게 지금처럼 부지런히 땀 흘려서 일할 필요가 있나? 오늘 또 신나게 재밌게 내 유흥과 욕망 위에 살아도 된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를 바울의 서신에서 찾아와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오늘 베드로는 16절 끝부분에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그들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베드로에 따르면 성경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해석해다가 뽑아다가 풀어 쓰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말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가 말씀 묵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교통정리한다든지, 또한 앞뒤 문목 모두 지워버리고 어떤 한 구절을 탁 빼가지고 내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성경 묵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잘 알고 있었던 성경 구절도 두 번째, 세 번째, 또한 네 번째 다시 읽을 때마다 첫 번째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교훈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곤 한다라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기를 원할 때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구약에서 어린 사무엘의 대답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다시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그렇게 정말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집중호우로 수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집, 또 가축을 잃었고 또 귀한 가족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큰 폭우로 슬픔을 당한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위험한 현장 속에서도 또 복구 현장에 실종자들도 찾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많은 이들을 소방대원분들, 군인, 경찰,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또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